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배추. 오늘은 만민해원경의 빈주 점례가와 현무경 해설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내가 어제 강진을 갔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월출산 가장 중심 출맥의 명당을 올라갔다 왔어요. 내가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올해 여러 산들을 다녔어요. 근데 그 다닌 산 중에서도 오늘 올라간 산이 참으로, 멋진 산이더라 하는 거죠. 혹시, 오늘 정우가 올린 핸드폰에 밴드 한번 쳐봐요. 밴드에 그림이 있어, 그림. 그림 나와요? 네. 거기 보면 안 나와 이거. 지도 나오죠, 지도? 지도를 보면 내가 오늘 산에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밴드 글을 쳤는데, 저 위에, 천왕봉에서부터 간방에서 곤방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큰 글자 있잖아요. 영암군이라는 영자 위에 또 그 위에 글자가 뭐예요? 상월리라는 리자 위에 보여요? 네. 상월리라는 리자 위에 점 찍었잖아요. 빨갛게. 거기에 혈자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산 중에서 명산 중에 하나인 이 월출산이 천왕봉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봉우리가 올라오고 말이죠. 이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중심에서 탁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맞죠? 네. 멋지잖아. 이게 그래서 월출산 정기를 다 받은 맥이야. 이게 점 찍은 데 오래됐는데 강진에 가면 집장을 한 집장이 뭔지 알아요? 집장? 된장 사촌인데 전라도에서만 만드는 장이요, 장. 근데 우리 마나님이 그걸 보고 그게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한 지가 한참 됐어. 거기를 어제 찾아가서 우선 그걸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근방 가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당이 있어요. 그 초당에 들려서 그 초당에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해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해장 스님에 의해서 소위 그 남도에 차 문화가 발달했어요. 차. 다도가 이제 그 해장 스님을 통해서 많이 발전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해장 스님이 있었던 절, 다산 초당에서 한 1km쯤 해서 산고개 한 2개를 넘으면, 백년사라는 절이 있어요. 백년사. 그 백년사에 들려서,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았길래 강진에 가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가우도에도 역시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줄 타고 쉥! 되는 거 있잖아, 왜? 에? 그것도 있고, 그 바다를 건너서 섬까지 가는 그 다리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선거철이라 그런지, 노인 양반들 있잖아요. 노인 양반들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다산 초당도 가고, 백년사도 가고, 내가 들린 거기까지 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그 변종이 나와가지고 좀 시상이라고 그러는데, 다녀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녀. 그리고 오늘 월출산 올라왔다 내려오면서 우리 집에 여기 와서 기체조 한번 한 사람 있잖아요. 신광 월출산 밑에 사는. 근데 거기 들렸어. 근데 그 양반이 순수해가지고 그래도 도인을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 전부 다 자기 도를 가지고 딱 내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도인들이라 일반 도인들을 내가 안 만나요. 근데 그 도인은 순수해서 내가 가서 만났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영어로 체험한 거 있고. 근데 얼굴이 완전히 80노인 됐어. 그래서 그 만나자마자 몸이 어디 안 좋냐고 그러니까 간이 나빠가지고 병원도 갔다 왔대. 그 어제 서울 갔다가 밤 9시 왔대. 2달 동안을 병을 앓았는데 병을 앓으면서 병원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병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소위 도인으로 이제 기체조 해갖고 기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했잖아요. 그 양반이 그림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딱 나타내는. 근데 왜 병이 생겼겠어요? 네? 왜 병이 생겼겠어? 그 도인이? 맞아요. 기를 많이 써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자존심 상할까봐 처음에는 얘기 않고 마지막 헤어질 때 기 관리를 잘 하세요. 기를 쓰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기를 쓴 사람들은 내가 오늘 또 밴드에 썼잖아. 나는 그걸 미리부터 한 사람이요. 미리부터. 기를 쓰면 안 돼. 자기가 기통했다고 말이지. 하늘의 기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선천에는. 기를 조금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뿐이지 자기가 우주의 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기를 조금 통한다 해요. 그 기를 쓰면 결국은 자기에 있는 기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기를 빼앗기면 어떻게 돼? 결국은 죽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그 기를 쓴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됐어요. 다 갔어.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술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쓰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한테도 네, 그런 얘기했어. 나에게도 사실은 의통이 내려왔는데 의통은 내 전혀 쓰질 않는다. 지금까지. 그거는 후천도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요. 의통은. 다만 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직관으로도 영으로도 미리 필요한 사람들은 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사주팔자 하늘에 타고난 기운을 보기 위해서 내 명리를 잠깐 보기도 하고 또 인연 따라서 독 공부를 할 사람 그 기운을 좀 제대로 받아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명당도 좀 써주고 그랬는데 나는 직관 노릇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주쟁이 노릇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점쟁이 노릇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쟁이 노릇하면 점을 잘 칩니다. 아주 귀신같이 쳐요. 내가 귀신같이 점쟁이 노릇하면. 근데 절대로 안 해요. 그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그래 오늘 명당을 봤는데 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눈을 한 방 맞았어. 나뭇가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명당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인데 나는 공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내가 써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신이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는 거거든. 경고. 좌우전 좋은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 이민년은 인계어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오늘 노관이 좀 일찍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영험한 거.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데 나하고 연결되더란 거예요. 이제 열심히 요즘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노관이. 그 얼굴이 깨끗해졌잖아. 담배도 끊고 말이에요. 담배 끊고 천하사의 정신세계 일념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얼굴이 아주 지금 좋아졌어요. 나 처음에 만날 때보다 지금 얼굴이 제일 좋아요. 몇 년이 됐는데 그 몇 년 전보다 지금이 좋아 얼굴이. 공부를 잘하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좋아진다. 여러분들 그 느낄 수 있어야 돼. 나만 느끼면 안 돼. 서론입니다. 서론.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다라는 제목으로 프랭카드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 음력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첫 강의를 할 참이에요.
그게 음력으로는 정월 초 4일이야. 그게 금요일이요. 금요일. 아주 날짜도 음력과 양력이 내년에는 1월달, 2월달로 똑같이 나가. 1일 날은 1일, 양력 1일도 음력 1일 이렇게. 예. 그리고 그날이 또 입춘일이요. 입춘일. 예. 그래서 이민년의 입춘 그날 첫 주역 강의를 시작할 건데 프랭카드를 최소한도 근데 여기에는 내 땅 아니야 여기 그런 게 계룡이니까 여기는 3개만 해서 달고 이 주변에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금산 여기 주변 여기에는 하나씩만 달고 나머지 뭐 광주든 뭐 어디 다른 도시에 혹시 달고 싶으면 뭐 만들어서 달아도 좋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만 달아도 꼭 인연인 사람들이요. 그 인연인은 꼭 기감이 있거든, 기감. 거기 딱 꽂혀갖고 꼭 배우고 싶은 사람만 오게끔 이렇게 드문드문 하나씩 그렇게 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난번에 그 세종시에서 주역 강의를 했는데 그 세종시에 그 사무관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내 노트 그대로 책을 만든 게 있어. 그게 실제로는 인쇄한 게 아니고 내 글씨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나한테 있던 건데 누가 달래갖고 줘버리니까 나 없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그 교재로 다시 복사를 하든가 해서 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걸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든지 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자진해서. 복은 자기가 복을 지은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해도 되지만 내가 하는 건 지금 고든 낚시를 계속 내가 펼치고 있잖아. 고든 낚시. 그 고든 낚시로 사실은 사람이 앞으로 그 소위 때가 되면 파장이 맞아갖고 다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 번씩 그런 그 길을 찾아서 인연을 짓게 해서 또 노력을 해서 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걸 오늘 모두 삼아 얘기합니다. 서문이에요, 서문.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 정책을 세우려고 민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신문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작태예요. 개고기를 정부에서 이제 못 먹게 하는 정책을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왜 그따위 법을 왜 만드냐고. 에? 서양의 불쌍놈들, 그 불쌍놈 개문화 때문에 말이야. 거기에 종속됐다. 이런 뜻입니다. 서양 문화에. 또 서양 정신은 상극의 극치요. 투쟁을 일삼고 우리 사실은 우리의 그 민족의 정신을 발달하려고 하는 서양의 저들의 그 음모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 음모에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그 정신 세계는 그게 있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판입니다. 왜? 간방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간방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판에서 천자가 다시 천하가 열리는데 그 올바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 시국에는 개정국을 먹는다. 그래서 증상께서는 개장국을 개정국이라고 했어요. 개정국. 네? 개장국이 아니라 개정국이다 그랬어요. 고칠 개자, 정사정자. 정치를 고쳐, 끓여 먹는 것이 개장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내가 썼죠, 밑에다가. 증산상제께서는 개고기를 먹는 농부가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 이유를 내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경위를 알게 한다. 경위를 알게 하는 거 개판 세상에서 개를 먹는 거, 이건 개를 없애야 되거든. 개의 정신을. 그게 바로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서민 중에 순수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농민이 개고기를 잘 좋아해요. 우리나라 농민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개고기를 누가 좋아한다고? 농민들이 잘 먹는 고기예요.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래서 농민 가운데 참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개판 세상에서 망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째는 망나니 같이 날뛰는 개.
걔는 아주 망나니 같아요. 그런데 내가 걔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는 자기 주인 말만 듣지 나머지는 아주 그냥 무조건 지도되고 쫓아다니고 성질.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한 동네 몇 개 동네를 지나가야 학교 가요. 근데 걔가 꼭 옛날엔 다 놓아먹였거든. 이 걔가 꼭 그냥 학교 갈 때 올 때마다 지저대는 거예요. 여럿이 갈 때 괜찮은데 혼자 올 때는 걔가 그게 쫓아오면서 뻥 지니만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쁘다고 어릴 때. 예? 근데 그 걔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걔는 완전히 그 망나니짓 한다 그렇게. 그래서 인간도 이와 같이 개같이 날뛰는 망나니짓 하는 인간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처럼 버리장머리 없이 아무에게나 지저대고 대드는 이와 같은 개 같은 인간은 앞으로 도태된다는 상징이다. 그래도 개벽 되는 것은 이 개정구로서 후촌도수로 연다. 이게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 먹는 것을 시비하는 서양은 명부요. 증산상제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양은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명부라고 어두운 곳.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정신은. 그들의 말을 왜 우리가 듣냐 이 말이에요. 정치하는 자들이. 백성들이 스스로 안 하는 건 뭐 그건 민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법을 만들겠다? 못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진리의 종속되기를 꺼리는 우리 중생 무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만민 해연경의 빈주 접대가와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빈주란 손님과 주인을 아울러서 얘기한 말이에요. 빈주란. 빈주. 빈은 손님 민자요. 손님 민자. 그리고 주는 주인 윤자.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을 아울러서 하는 말이에요. 빈주란. 본문이에요. 빈유 접대가 아니고 접대라고 상관없는데 예전은 예쁘니까 얘로 바꿔야죠. 예도했자.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입이 좀 바짝 타네요. 빈주 접대가 빈주지례를 밝혀보세. 빈주지례를 밝혀보아. 빈주의 예법을 밝혀보자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객빈과 주인이 손님과 더불어 입문할 적에는 방 안으로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적에는 문마당 객인에게 문 앞마당에 있는 손님에게 공순히 사양하며 공순하게 사양의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또 객인이 손님이 침문에 지하면 그러니까 침실 문에 이르게 되면 주인이 내입하고 주인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석깔라 청한 후에 석이라는 것은 자리요. 자리를 깔라고 청한 후에 자리를 깔아놓고 이제 앉으시라고 청한 후에 나와서 손님을 말해 그 영접한단 말이에요. 영빈하되 주인이 고사하거든. 객인이 아유 괜찮습니다라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인이 객을 읍해가지고 읍해서 인사하고 다음 절 입문하여 방으로 들어가서는 주인은 우행하고 객인은 좌행한다. 여기서 우행과 좌행 요즘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학교 좌측 통행 했거든요. 그전엔 좌측 통행. 근데 지금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통행을 했는데 그럼 좌와 우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좌와 우가 어떻게 다르냐?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좌는 임자로서, 임자는 뭐예요? 북방이죠? 북방으로서 남해안을 향해가지고 좌측을 내게. 그래서 좌는 청룡을 뜻하고 청룡은 뭐예요? 동쪽을 뜻해. 우는 남향을 해가지고 백호를 뜻하고 이 백호는 서쪽을 뜻해.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좌가 먼저예요, 우가 먼저예요? 그래서 좌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이런 이치로 설명하였죠. 그래서 좌와 우의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옛날에 삼정승 때 정승은 제일 이제 우두머리니까 정승 빼고 좌정승, 우정승 있잖아요. 그게 좌정승이 항상 우정승보다 높아. 좌가 우야. 그래서 부모님을 따질 때도 좌는 아버지, 양이니까 우는 어머니로 쳤어요. 그래서 관상학에서도 좌측 이마, 좌측 눈, 좌측 눈썹 이렇게 이제 규정해갖고 좌측 이마가 잘 생기면 이거는 아버지 덕이 있다. 우측 이마가 더 주면 이거 어머니 덕이 있다. 얼굴이라도 같지 않습니다. 반을 딱 나눠서 좌와 우를 봐가지고 그래 이제 빈틈이 있는 곳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관상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좌우의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한다? 주인은 좌로 가요, 우로 가요? 주인은 우로 한다. 그러니까 왜? 손님을 좌로 가겠죠? 그러니까 손님을 더 우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인은 동계로 나가고 객은 서계로 나가되 그 동과 서 얘기했죠? 동계가 여기 이제 나가는 것은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것은 주인이 먼저 이제 내려가고 객은 서쪽으로 간다 그 말이죠? 나간다. 그러니까 동쪽은 주인이니까 이제 먼저로 이제 그 안내해서 내려가고 내려갈 때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이와 같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음양이 반대야 항상. 그 풍수지리하고 풍수지리에서도 음택과 양택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또 다음 문장이죠. 객인이 만일 강등하든 손님이 먼저 만일 아래로 등급이 낮거든. 이것은 강등이라는 것은 내릴 강자인데 아래란 뜻이요. 등급이 아래란 뜻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개에 나갈지니.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더라도 손님이 옛날에 이제 이건 통상 관직에 나간 사람들을 양반을 기준해서 한 거니까 일반 섬이라고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 계급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 중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등급이 낮은 손님이면 그런 뜻이요. 만일 나보다 강등이거든 주인이 개에 나갈지니. 그렇다면 내가 높다 할지라도 주인이 계단에 딱 나갈지니 주인이 고사한 연후에 주인이 이렇게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사용한 연후에 객인이 서계로 이렇게 복취한다. 손님은 그러니까 동과 서가 동쪽이 어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님이 나보다 등급이 아래니까 낮은 쪽인 서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손님을 서계로 서쪽 계단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 집에 가면 이제 그 집이 이렇게 있다면 토방이 있어요. 토방 반드시 토방이 있다고. 토방에도 계단이 하나만 있는 계단도 있지만 양쪽으로 계단을 낸다면 이렇게 양쪽에다 동계 서계. 근데 이제 좌양이 꼭 남양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양집도 있고 북향집도 있다. 그런 때는 무조건 좌측이 동쪽으로 보는 거예요. 좌측이. 그러니까 만약에 북향집 같은 경우는 좌측이면 거꾸로 실제로 이게 좌측이 동쪽이 아니고 서쪽일 수 있잖아. 그러나 집을 기준했을 때는 서쪽이 좌측이 동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그렇게 노는 거예요. 제사도. 제사상에 그 제사상 노는 것도 북향일 때는 이게 북향이니까 이쪽으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기준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념을 몰라가지고
내가 우리 고향에 시제에 가서도, 이거 갖고 시비를 하더라고, 서로. 이게 맞다. 근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원리를 설명해 줬거든? 근데도 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지. 그게 어느, 책에서 내가 딱 봤는데, 이렇게 한다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나온 사람이 쓴 게 잘못 쓴 것이 그러니까. 내가 원리를 설명해 줘도, 그 책에 나온 그게 지식이 먼저 머릿속에 딱 박혀갖고, 이게 주인 노릇하는 게요. 그래서,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아는 것도 선입자가 주인 노릇하는 거라.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스승도 큰 스승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부님한테 들은 거예요. 큰 몽둥이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몽둥이.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못 배우면, 잘못 배우면 그게 망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많이 아는 사람도 앞에 많이 가면 거기 가서 이제 당하는 거지. 뭐 1대1 가면 그게, 우겨도 되지만, 그죠? 1대1일 때. 아는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그렇다는데 자기 혼자 이게 맞다고 하면 투덜 맞지. 다음 장입니다. 주인이 객인과 주인이 손님과도로 할 때 등석함을 사양이라. 그 등석이라는 것은 연회, 반찬 음식을 잘 차려고 이제 모시는 거지. 등석이라고 그래. 거기 나가는 거요. 자리에 좌정하는 거. 등석함을 사양하여 주인이 선등하거든. 주인이 등급이 위에 있거든. 객인이 종지라. 손님이라도 이제 뒤에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회석상에 가더라도 손님이 만약에 등급이 낮으면 주인이 앞서 가고 뒤에 손님은 뒤에 따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중시했다고. 근데 후천도서에도 이 서열이 다 그냥 적용이 됩니다.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예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등급이 싫으니까 오늘 또 그 얘기하더만 기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군인 아파트들이 일반인들도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거기 일반인들 살지? 그랬더니만 그 일반인들이 사는 이유가 있어. 왜냐? 그 군인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안으로 안 들어가. 어떤 사람들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애들까지도 계급 사이라.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는 대령이고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중령해봐. 그죠? 그 차는 것도 좀 덜하지. 근데 만약에 부사관 아니면 소령급 대령급 되어가지고 차이 나면 아버지한테 맨날 충성 해가지고 하는 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애들한테 주눅 들어갖고 안 들어간다. 그게 요 앞에 무슨 대동 아파트인가? 거기에 군인 가족이 많이 살았대야. 그래가지고 비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인까지 들어간가 봐요. 난 그 얘기 오늘 처음 들었네. 그 얘기는 처음 알았어. 그냥 안 들어간다고. 이 아파트, 군인 아파트 계급 낮은 사람들은. 근데 후천도서는 별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별수 없대. 그 다음에 3번. 섭계하여 취족하여 계단을 먼저 건너며 또 속보로 이상하되 계속 걸음이 이상과 같이 하되 이와 같이 하되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하되 동계의 상석이든 동쪽 계단이 상석이든 우족을 먼저 하고 우측발부터 먼저 올라가. 그 다음에 서쪽 계단의 상석이든 좌측 발부터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음양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대부와 사가 상친하며, 그러니까 대부는 높은 벼슬에 있었던 사람을 대부라고, 사는 그냥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제 선비로서 있는 걸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와 사가 같이 친한 관계에 있을 때는 비록 귀, 천이 부족하나, 비록 귀하고 천함, 등급이 이렇게 마땅치 아니하나, 주인이 객을 공경거든, 주인이 말이지, 객을, 손님을 말해 공경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먼저 객이 경배하고, 반대로 객이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객이 주인을 공경하게 되는 위치면 먼저 주인을 경배하며, 주인이 불문하시든 만약에 주인이 아무런 말씀을 묻지 않는 말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묻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객이 먼저 거언하지 않는다.
묻지도 않는 말에 손님이 먼저 말을 먼저 하는 건 이게 이제 결례라 이런 뜻이에요. 결례. 이렇듯이 하면 빈주점례하리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빈주의 예법에서 접대하는 것에서 그 예법에서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무경에 글을 풀이한 거죠. 대인 대의는 무병이라 그랬어요. 대인 대의는 무병이고 아주 큰 어진 마음 또 크게 옳은 의로운 정신을 가지면 뭐라고요? 무병이요. 병이 안 생겨요. 내가 오늘 도인이 암이 걸려갖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말이지 별 생각 다 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아요. 그 혼자 돛 닦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제 경제 같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이 말이지 뭐 아는 소리 하니까 대사님 그랬는데 대사님 소리 듣다가 병이 들어갖고 이게 얼굴이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돼갖고 나보다 뭐 13년이나 젊은 사람이 80노인으로 보이더라니까. 80노인으로. 그러니까 병이 생긴 건 왜 그래? 대인대에서 도인의 모습에서 도인은 대인대해야 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못 되면 이게 안 되면 병이 생긴 거 발병이 생겨. 병이 발동한다. 그래서 대인 대의는 병이 없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인 대의는 무병이다. 특히 여기에서 이게 선천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후천적인 차원으로 개벽 시간에 개벽의 시간대가 됐을 때 이제 대병이 와요. 대병. 병이 큰 병도 있고 소병도 있지 않았죠? 대병도 있고 소병이 있어. 근데 이 소병은 고칠 수가 있어도 대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근데 대병이라도 무작자유라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나? 무작자유. 무작자유. 효과가 있다는 효자요? 그러니까 뭐야? 이 물자는 뭐예요? 말물자야. 약을 먹지 않아도. 응? 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약 효과가 있다. 효과가 안 돼. 병이 대병인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나는다는 뜻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천하사 일꾼 될 사람은 저 차원으로 해당이 돼야 이번에 신명이 못 잡아가요. 이번 대병은 신의 심판이라 무병장수 차원이 아니고 이번엔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 신명이 잡아가. 명부사자가. 내가 오늘 또 그 얘기했는데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영암 읍내에서 먹었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 꽉 찼어. 오늘 점심 때인데 그 주변에 공관 그런 그 군청 소재지를 비롯해서 이 공무원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밥 먹으러 거기 다 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색이 무슨 색? 흑색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했죠. 도인이라도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주변을 이렇게 보시라고. 보면 색깔이 무슨 옷이요? 그러니까 까만색. 저 명부사자의 상징이다. 내가 이 얘기를 벌써 작년 초부터 4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써서 이 세상 내부에다 올렸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똑같이 유행을 했어. 해자축년. 해자축은 밤중이거든. 예, 그걸 우리 정산상제이면 뭐라고 했냐면 해자난분이요. 해자년에는 이 세상 분별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명부사자가 8월 7월 때니까 명부사자는 까만 옷을 입고 온다고 했잖아. 예? 까만 옷 입고. 근데 세상 사람이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밥 먹으러 예? 식당 주인이 말이야 깜짝 놀랐대요. 왜? 하얀 옷 입고 두 사람이 딱 들으니까 놀랬다는 게요.
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까만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게 정상이잖아. 무슨 얘기요? 죽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은 명부사장은 까만 옷 입고 와야 까만 옷을 입어야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백의 천사는, 예수님 말씀대로 백의 천사를 통해서 인마인자가 14만 4천 명, 유대인이 살리는 사람이 흰옷 입고 사람 살리는데, 사람 살리는 흰옷 입고 가는데 놀랜다? 이것은 죽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사람. 그 상징이에요,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 밝은 색 아니에요? 깨끗한 색? 당신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내가 그러지. 50년, 60년 전에도 이렇게 사람이, 농부들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농부들도 흰옷 입고 농사 졌어요. 내 60년 전에. 내가 어릴 때, 우리 그 아버지 때. 예. 근데 벌써 이걸 까만 옷 입고 말이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그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인, 대의의 색깔 중에서, 이는 청색이고, 의는 백색이요. 의는 백색. 그래서 흰옷이 의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는 의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이 흰옷에 놀랜다? 전부 다 불의한 사람들이야. 다시 한번.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 세상 사람이 지금. 그래서 천지가 그냥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으니까 개벽하는 거고. 신의 심판. 아주 이게 명심해야 돼요. 이게. 의로운 정신을 가져야 돼. 대인대의 정신 색깔. 푸른색과 흰색이 대인, 대의의 정신이고. 그래서 영신당조님이 고룡포의 색깔은 푸른색이고 의자는 흰색입니다. 흰색.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보좌 하나님이요. 백보좌 하나님. 의자가 백색. 이 바탕이 바로 바탕. 의자는 바탕 아니요? 바탕이 바로 흰색이라고. 그래서 흰색의 소자는 바탕이란 소자 이게 바탕 소자. 근데 이건 바탕이란 뜻이죠. 바탕소. 근데 다른 뜻은 뭐다? 힐소자야. 힐소자. 바탕은 희다. 그림을 그릴 때 까만색. 요즘은 까만색에다도 다른 흰색 갖고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본래는 도화지는 100% 도화지는 흰색이요. 흰색이라 글씨도 쓰고 말이에요. 철없이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보는 사람도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만 보이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다 눈 껌뻑껌뻑 한다고. 요즘 사람들이. 대인, 대인은 무병이다. 그랬고, 삼계 복마가 대제 신이요. 삼계 복마 엎드려 있는 마귀, 대제 신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엎드려 있는 마귀가 꽉 차있는데 거기서 대제의 이제 신을 갖다가 모셔. 그 때가 되면 이제 그 대제 신을 통해서, 마귀를 없애는 거죠. 원진, 천존, 관성제군이야. 이게 사실은 관운장주의 이제 한 구절인데, 원진이란 것은 멀리까지 누른다 하는 뜻입니다. 원진. 원이란 누르런 자요? 멀은 자. 멀은 자인데, 진연부. 진압한다는 진짜. 그러니까 멀리까지 진압한다. 무슨 얘기요? 도량이 높은, 하나님의 기운 갖고, 이 마귀가 아무리 넓게 펼쳐 있어도 이걸 그냥 콱 눌러서 꼼짝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원진이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천존이야, 천존. 근데 그 천존의 역할, 선천한 그 의로운 사람이 관성제군이, 관성제군이 누구다? 관원장이에요, 관원장. 관원장. 선천의 관원장이야. 근데 이번에 우리가 관원장들보다 더 강한, 마귀를 쫓아 없애는 그 주문이 있죠. 그 무슨 주문? 오늘 읽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 저기 홍련이가 꿈을 꾸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관운장주를 해갖고 하니까 꿈쩍도 않고 요거 읽으니까 도망가더란 거 아니에요? 그전에 그 오래됐네? 그 얘기한 지. 맞죠?
저기 실험자예요, 실험자. 순수하니까. 관운장주보다 더 센 주문이 있는데, 그래서 정상께서는 이 관운장주 우선 쓰셨고, 그 다음에 영신당주님은 천왕도령, 이 기운 갖고 쓰신 거야. 그래서 영신당주님 판에서 일을 이룹니다. 영신당주님 판에서. 세무, 충세, 무효, 세열이라. 무슨 얘기요? 세상에는 없어. 뭐가? 세상에는, 세무니까 세상에는 없어. 없을 못자. 뭐가? 충도, 없고, 효도 없고, 또, 열려는 뭐요? 한 남자와 그냥 끝까지 살겠다는 정신을 가진 여자. 요즘은 옛날에는 그 전부 다 숨겼거든요. 연애할 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이제 연애했으면 그걸 숨기려고 막 그냥 착착하지는 요즘은 몇 번째냐고 딱 물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몇 번째라고 또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난세판이요. 예? 난세판. 이게 그래서 개벽하는 거예요. 개벽. 남자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 이게 정음정양도 없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고 여러 남자와 여자와 그 짓거리 하다가 시집장 간다?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개판이란 말이에요, 개판. 개가 그 짓 한단 말이에요, 개가. 예? 그 세상이, 지금 세상이 충도, 효도, 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로, 천하, 개병이라. 그래서 천하가 다 병들었다. 증산상제의 말씀이요. 천하가 다 병들었어.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천하 병든 이 정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환정신. 내 정신은 증산상제 정신이나 영신당님 정신이나 옛날 성인의 정신이나 똑같아요. 정신이. 이분들 말씀 내가 안 해도, 듣지 않아도 난 평소에 이 불이라 누구의 말씀도 없습니다. 이 정신 머릿속에는. 그냥 비어있어, 항상. 근데 비어있는 속에서 내 정신이 나오면 역시 옛날 성인의 정신하고 똑같이 내가 말을 해요. 다음 문장입니다. 공자, 노지, 대사고요. 공자는 노나라의 시절에 대사고를 지냈어요. 그 대사고는 밑에 해놨잖아. 현재 법무부 장관격, 그냥 조선시대 때로 말하면 형조 판서, 법을 다스리는 관직, 노나라는 지금 그 산동성, 그 있는 나라에 남쪽에 있는 게 산동성 노나라고 그 북쪽에 있는 건 그 강태공에 다스렸던 주나라였어요. 그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의 그 법무장관급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맹자는 선설 재량지군이라. 맹자는 아주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성선설,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선설 얘기는 그 성선의 기운으로서 재량지군이라고. 죄는 가지런히 할 때, 그래서, 그, 량이란 뭐요? 집들 때 가장 중요한 대도보, 그 대도보가 가지런하다 뭐요? 바른 지분, 바른 그 세상, 바른 그 제도, 바른 그 정신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지군이다. 그렇게, 예. 말씀한 거예요. 이게 다 그 현무경에 나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인의 정신들을 쓰신 거야. 법무장관 역할을 하면 제대로 알고 법무장관 역할을 해서 바르게 법을 처결해야 돼. 바르게. 서유 대성인 왈 서학이요. 서쪽에 말이지 대성인인데 그것은 서학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동학의 동유 대성인하니 동쪽에도 성인이 있었는데 큰 성인은 누구다? 동학이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 그 다음에는 증산, 당신도 동학이고, 영신당주도 동학이야. 그러니까 동학이 수은, 증산, 영신당주, 이 3회 정신으로 동학은 나온 겁니다. 도시, 교민, 화민이라, 도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화학케 한다. 다음 장입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천하의 일을 또 천하의 그 세도를 아는 것은 아는 자는 유천하지 생기라. 천하의 살 기운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하의 이 세도,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꼴을 세도를 딱 알면 어떻다? 천하의
앞으로 죽을 곳에, 죽을 자리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운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천하의 운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 세도가, 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죽을, 길로 가고 있고 살 길을 찾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천하의 이 세상 돌아간 꼴을 다 알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 생기도 알 수 있다. 그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로 암천하지 세자, 이 천하에 돌아간 꼴을 어둡다 말이야. 알지 못한다. 캄캄하다. 그러면 유천하지 사기다. 그러면 역시 천하의 세상이 돌아간 꼴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이치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거리고 주역은 뭐다? 두루두루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글이 바로 주역이라. 그러면 내가 내년부터 3차로 3천 성도니까 이 세 번째로 주역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역은 뭐다? 개벽할 때 쓴 글이. 그러니까 이건 그 프랭카드 제목도 그렇게 써야 돼.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라고 쓰고서 이제 뒤에 필요한 것들을 더 써야 돼. 예를 들면 작은 것으로 부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뭐야? 정도령의 뜻 예를 들면 아니면 신도 안에 정도령의 뜻 뭐 이런 거. 계룡산의 의미, 그러니까 주역으로 위치, 개벽의 의미, 신의 심판의 의미 이런 걸 갖다 부수적으로 써가지고 이걸 알 수 있게 하는 글이라는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프랭카드 제작법을 내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근일, 일본, 문신, 무신, 병무, 도통이라 가까운 날짜. 지금 당신이 천지공사 보실 때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니까 일정시대가 되기 전이요. 그러니까 곧 가까운 날에, 가까운 시기에 일본의 그 문의 신 또는 무의 신이 같이 말이지, 와가지고, 그렇게 일정시대가 되는데, 그러나 도를 통해서, 이제 후천도수로 가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도통. 그러니까 일본의 그 문신과 무신도 도를 통하게 해야 된다. 그게 후천세기가 열린다. 그게 72년 도수입니다. 일본의 36년 도수가 다시 36 플러스 해가 72도수로서 내가 내년이면 72 도수로서 그 시간대가 되는데 인기어인의 해입니다. 그 내년이 중요한 해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무의, 무탁이라. 그러니까 조선국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신도, 그 중간에 있는 신도, 하계에 있는 신도, 무의, 무탁이요. 무의, 무탁이 무슨 뜻입니까? 무의, 무탁. 무의, 무탁. 의지할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다는 뜻이요. 청탁할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다.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누구한테 의지할 것이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필요한 걸 물어서 의탁할 수도 없다고. 이 세상이 지금 무의무탁. 난세판이라. 아주 불의한 세상이라. 무의무탁 세상이다. 그러니까 상중 하계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세계도 지하 세계도 인간 세계도 다 의지할 것이 없어. 오직 의지할 것은 뭐요?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가지고 금방 앞에 얘기한 대로 이 세상 돌아간 꼴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열려야 되고 그래야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정신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궁상각 치우 성인 내작 선천하지 직이라 선천하지 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궁상각 치우는 뭐요? 오음이야. 오음 5가지 이제 음악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무리 음악이 있어도 그 음악이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죽는 길로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므로 직업을 어떻게 돼? 성이라고 하는 그 성자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요. 성인 내작. 성인이 비로소 이제 세상을 바로 지는다. 또 그래서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해라.
그러니까 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직이고, 의는 뭐, 업이란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해야 할 일, 이게 업이라면.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뭐야, 의통이다. 그런 뜻이요. 우리가 오직 지금 가져야 할 직업이 무슨, 뭐요? 의통이요. 우리가 오직 가져야 할, 오직 유일하게 가져야 할 직업. 유일하게 가져야 할 직업이요. 직업이 뭐요? 의통이에요, 의통. 의는 살릴 의자예요, 살릴 의자. 통은 거느릴 통자, 통일한다는 통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이번에 다 죽어갈 건데, 죽을 사람을 살려가지고 천하를 통일한다, 천하를 통솔한다, 천하를 경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통.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자, 성인의 직업이요. 의인의 직업이요. 우리가 꼭 해야만 할, 그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갑을 문자 개의인하니, 불갑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문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경계한다. 개의인, 경계할 게자. 불갑을, 이 문자로서, 이와 같은 문자로서 이 세상 사람에게 내가 경계로 한다. 경계한다. 경계를 하느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켜라. 살 길을 찾으라. 그런 뜻이요. 다음 문장입니다. 성지직이요, 업이라 똑같이 성지업이요. 그게 성인의 직업, 성인의 업이 뭐다? 의통이야. 다시 한번 얘기했죠. 성인의 직업, 성인의 업은 의통이다. 천하 분운 자작 사당. 천하가 지금 아주 어지럽게 그냥 흔들려. 분운이라는 것은 어지러운 분자예요. 어지러운 세상. 이 천하가 지금 어지러운 세상인데 거기서 자작 스스로 지어 먼저 사당. 죽을 당을 짓고 있다. 이 세상이. 예. 스스로 죽을 당을 짓고 죽을 짓 하고 결국은 죽는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 불안 성산지시며, 그래서 이로써 말이지 이 성인이 하늘에 계신 성인이 말이지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 불안 성부시며, 성부께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이 불안 교사지시며,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스승, 아주 가르치는 스승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인간, 또 하나님은 뭐요? 기독교만 성, 부, 또 성, 신, 또 성부, 성자, 전부 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또 아버지도 또 스승도, 이 세 가지가 다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요 세 가지. 하느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성인이시고 하느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그죠? 또 스승이시라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군사부라고. 군사부는 임금이시고 스승이시고 아버지야. 이분이 한 분이야, 한 분. 일신이야, 일신. 근데 그 일신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 하느님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가 다. 유세차 무신 12월 7일, 이것은 충문이에요. 도술 공땡땡땡 감소고, 이것은 이제 그 사람 이름이죠. 황공복지 문안이요. 아주 그냥 엎드려가지고 황공무지하다. 그래가지고 문안한다. 문안 드린다. 기체후 만사 불충 불효, 이 세상이 그렇죠. 모두가 말이지 다 죽을 사람이야. 만사. 근데 왜 죽냐? 불충하고 불효하기 때문에 그래. 그 무서 신읍 축어 군어 부어 사라.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군 사 부가 다. 그 위치가 다. 비는 것이 죽을 짓 하는 사람들이 불효하고 불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건 이제 세상에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기체 후 대안, 그래서 충성하고 효도하고 이래야
기차요가 아주 크게 편안하다 말이에요. 대안에서 천만 복망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는 대로 복망한다. 빌고 엎드려서 빌고 빈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이에요. 연례가 되겠지만 삼객이 무면 망가라 했어요. 삼객이 뭐예요? 삼객? 집안에 객이 세 가지 객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객이 뭐예요? 거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비. 그죠? 제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손님. 이 세 가지 손님이 삼객인데 이 삼객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엊그제 누가 와서 저녁 먹고 가라 오니까 아주 굳이 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밥 챙겨갔다고 이제 억지로 앉혀서 밥을 먹었는데 황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어쩔 줄 모르냐? 이 세상이 남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기가 그렇게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님 와서 밥 해준 걸 그렇게 힘들어해. 요즘 주부들이, 젊은 주부들은 특히 더 하고, 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손님이 오면 전화해가지고, 사다 시켜먹어. 집에서 밥 해주는 걸 아주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 눈치 한다고. 밥대에서 가봐. 밥대에서. 그러면 이게 아주, 그렇게 눈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밥해서 이렇게, 접대해도 그게 그렇게,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나는 우리 집에, 우리 마나님이 다행히 손님이 오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밥상을 차리거든. 귀찮게 생각하지 않냐고. 귀찮게 생각해서, 억지로 하는 마음을 보이면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빈객의 의미를 갖고 설명했는데, 근데 그 빈객에서, 빈도 손님이라는 뜻이고, 빈객. 객도 손님이라는 뜻인데, 어찌 똑같이 손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두 가지 글자를 썼냐? 채화용이라는 거예요, 채화용. 내가 늘 얘기죠, 음양으로, 채화용. 채화용. 우주라는 것도 똑같고, 우주. 그리고 우리말은 똑같은 말이, 뜻인데, 글자가 다른 글자를 쓴 게 아주 많다고, 우리나라는. 그 채화용, 반드시 음양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음양관계. 그러니까 손님도 음양의 손님이 있다. 구분하면 그렇게 된 거죠. 음양의 손님. 그래서 비는 내 방의 손님이라면 객은 나그네. 그러니까 내가 그 빈객의 손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비는 사실은 다른 집에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빈이라고 그래. 근데 내가 손님으로 다른 집 가는 건 이건 객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이 개념이 이렇게 음양으로 다르다고. 빈객. 그 빈객이라는 객을 두 가지인데 어떻게 음양이냐? 지금 내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 네. 그래서 빈객접 때는 인망의 하나의 척도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망의 척도. 오시는 손님을 잘 정성껏 아주 마음이 기분 좋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잘 접대하는 것. 이것이 인망을 얻는 하나의 척도다. 집안에 손님이 아니오면 망하는 집이다. 죽어가는 집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